사무엘하 7장 1절부터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서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최대치, 우리가 흔히 고생하면 산전수전 겪었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야말로 죽을 고비를 수차례 겪으면서 여기까지 이르는 것이죠. 네, 그간에 그에게 이렇게 죽을 고비라는 것은 전임 왕 사울이 그를 계속 추적하면서 죽이려 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서 참 여러 가지 중요한 욕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불안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안전하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이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를 겪으면서 갖은 고초를 다 겪어왔죠. 그리고 또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왕국이 분열돼서 다윗의 지파, 그 자기 지파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서의 7년 6개월을 지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후에 또 하나님이 통합 왕을 이루기 위해서 마침내 12지파의 온전한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6장에서 보았던 대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건 사업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또한도 순탄치 않아서 어찌어찌 하다가 마침내 이 다윗성, 예루살렘성, 시온성이라고 다 똑같은 뜻이죠. 그리고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자기의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 미갈이 비난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또 이런 위기가 있었죠. 그러나 오늘 이 7장을 보면은 모든 것이 이제 해결된 상태. 네, 여기 7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간에 겪었던 그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란 말이죠.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이제는 그 다윗으로 인하여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대. 그러니까 평안함이 마침내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평안을 잃지 않았긴 하지만 여기서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환경이 이제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과 환경의 평안함이 다 중요하죠. 우리 생각에는 보통 환경이 편해야 내 마음도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뭐 환경이 편해야 내 마음도 편하겠죠. 그러나 환경이 힘들어도 내 마음이 평안한 게 진짜 평안이라고요. 다윗은 그간에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의 주변 환경 자체도 평안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아주 완전한 평안이죠. 마음의 평안과 그의 삶의 환경 자체가 평안해진, 신경 쓸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 그걸 어떻게 떨치며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제는 웬만한 문제들이 다 해결된 상태에서 그의 궁에서 평안히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불편함이 하나 있었어요.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미 앞에서도 보면은 외국에서 사신들이 와가지고 왕궁을 지어줬잖아요. 히람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두로왕 히람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궁궐을 아주 백향목으로 멋지게 지어준 거예요. 그 매일 쫓겨다니고 떠돌이 생활하다가 이제는 평안하게 되었고 또 의리의리한 왕궁, 백향목 왕궁까지 얻었으니, 그런데 뭐가 불편할까요? 자기는 좋은 집에 사는데 그 모셔온 성막을 짓고 모셔온 법궤를 모신 곳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이 법궤를 모신 성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것 같아서 불편하죠. 이런 마음만 봐도 다윗이 얼마나, 우리가 봐도 그 마음은 소중한 마음이죠. 흔히 우리도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교회는 변변치 않으면 그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게 그게 좋은 의도죠.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나단을 불러서 이렇게 이제 지시한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이 왕의 뜻을 알았던 선지자 나단도 이 다윗의 그 귀한 뜻을 받들어서 3절, 나단이 왕께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나님이 당신 마음에 계시니 당신이 편할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동의를 구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나단이 볼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동안에 성막은 뭐예요? 그냥 이동식 천막인데 이제는 정착했으니 고정된 머무를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 성막은 텐트인데 임시로 둔 건데 성전은 이제 고정해서 모시는 곳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대단하잖아요. 교회들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였다. 그 밤이라는 건요, 지금 다윗과 나단이 서로 의견 일치를 본 그날 밤이에요. 그럼 뭐예요? 즉시로 하나님도 지금 다급하신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밤에 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가서 이 지금 나단에게 말하기를 다윗 왕에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언제 내가 성전이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적 있냐? 그리고 성전 지어달라고 한 적 있냐? 그러면서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 출애굽 시작부터 이 다윗의 왕국이 정착되기까지,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른 그 오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왜 내 집 없냐고 불평을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장막과 성막의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일단 장막, 성막 할 때 막이라는 건요, 텐트라는 거예요. 텐트. 그냥 막사같이 생긴 거, 임시로 지는 게 그게 막이에요. 막. 그런데 장막은 뭘까요? 그냥 개인들이 사는 가정이 장막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개인의 집이에요. 그게 장막집. 근데 장막이 뭐요? 임시거처예요. 그거. 여러분의 집도 장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주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장막이라고요. 장막은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은 이게 뭐 그렇게 집착해야 할 곳이 아니에요. 의리의리하면 어떻고 변변치 않으면 어때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장막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장막과 성막에서 다녔다. 성막은 뭘까요? 거룩한 막이니까. 그거는 법궤를 안치해 놓은 임시 방편의 텐트예요. 그게. 그러면 성막은 거기는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니까 거룩한 곳 성막. 그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옛날에는 성전이지만 지금은 교회라고. 그러면 오늘 우리도 장막과 성막의 관계가 있잖아요. 왜? 우리의 가정들과 교회의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을 것 같이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장막과 성막에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성전을 멋있게 지어주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가서 통보해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성막에만 머무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장막과 성막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정만 중요한 것처럼 살기도 하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때로는 오해하는 것이 교회만 중요한 것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남편들이 볼 때 매일 교회 다니는 아내가 이해가 안 가지. 저 여자는 교회에 미쳤어. 그럼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집만, 가정만 교회만이 아니에요. 가정도 교회도예요. 가정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교회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가정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장막과 성막 사이를 다니시는 분인데 우리는 어느 한 곳에 치우치는 것 자체에 그게 문제이죠. 다 소중한 거예요. 가정과 교회, 즉 장막과 성막은 같지 않죠. 같지 않아요. 그럼 같지 않기 때문에 구분이 되죠. 그런데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왜 분리가 되지 없을까요? 생명의 관계는 구분되기는 하지만 분리될 수 없는 게 생명의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 몸도 봐요. 보이는 거 다 구분되잖아요. 머리, 사지, 몸뚱아리, 이거 다 구분되잖아요. 구분은 되고 구분해야 되지만 분리시키는 건 뭐 잘라버린다는 거야. 그 분리가 되면 그 죽는 거란 말이에요. 구분하되 분리시키면 안 되는 관계가 생명관계란 말이죠. 그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분해야 된다는 데 있어서는 그 구분해야 되는 것은요, 다 같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구분해야 되는데 생명의 관계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몰입하는 것을 하나님도 그 의도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참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전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만이 아니에요. 가정도 교회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고 거룩함이 흐르는 곳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같지 않아서 구분해야 되지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분리시키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정과 교회는 다 소중해요. 그래서 가정만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도 교회도 이렇게 말해야지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잘 놓치면서 살아. 왜 우리는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은요, 뭔가 한쪽에 꽂히면 거기에만 막 그냥 집착하려는 성격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이걸 분별하고, 뭐 이렇게 다 소중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 어느 것도 소홀함이 없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귀한 거예요. 오늘 제목이 장막과 성막이라는 거예요. 장막과 성막에서 하나님이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럼 뭐예요? 가정에도 역사하시고 교회에서도 역사하시고 장막에서도 성막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가정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장막의 하나님, 성막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치우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가정에 보면은 가정을 소홀히 여기면은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교회를 소홀히 여기면 그것도 마찬가지지. 다 소중하기 때문에 정말 다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결론은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전해주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여러분, 이 다윗이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목자로서 또는 주권자로서. 여러분, 목자라는 건 여기서 이 다윗은 목자로 지내던 사람을 주권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럼 위치로 보세요. 목자라고 하는 건 당시 가장 비천한 계층에 속하던 사람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뭐요? 세상에서도 제일 인정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무시당하고 비천한 직업이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그럼 뭐예요? 가장 낮은 곳. 근데 주권자는 왕입니다. 그 뭐 왕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 왕은 최고로 높은 자리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인데 하나님은 너를 이스라엘의 목자 삼으시고 너를 주권자로 삼았다. 그런 거예요. 그것도 두 개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자의 심정으로 백성을 이끌어가도록. 그러나 너가 주권자라는 것은 나라를 책임져야 되는 위치라는 것이죠. 다윗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그가 체험했던 목자로서의 심정으로 백성을 이끌어간다고 할 때에 그 백성 얼마나 귀중히 여기겠어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기듯이. 그러니까 이 낮고 천한 이 다윗을 존귀한 자로서의 주권자로 삼으셨지만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낮은 거 무시하잖아요. 목자 무시하잖아요. 주권자 대단하게 그 밑에서 되게 우리는 나름대로 뭐예요? 괜히 나보다 조금만 높으면 나는 비굴해지고 나보다 조금만 낮으면 무시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보시면 이게 제일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예? 우리가 그런 수준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게 뭐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일수록 나보다 조금 잘나 보이면은 괜히 굽신굽신 비굴한 모습. 그러다가 자기보다 조금만 못한 사람 보면 아주 지가 대단한 뭔가 되는 것처럼 과시하는 것. 이게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정도 수준에 살아요. 그런데 다윗은 목동에서 주권자로 세운데
이 두 가지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같지 않지요. 목자와 어떻게 주권자가 같을 수 있어요?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데 있어서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제가 강조한 거 잘 신경해 보세요. 장막과 성막의 관계와 목자와 주권자의 관계는 같지 않지만 다르지 않다는 것, 사실 공통점이 있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사람을 차별하는 누구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늘 누구를 보든지 소중한 마음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주일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 뭔가니까 하나님의 마음, 긍휼 가운데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좀 긍휼히 여기자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자고요. 불쌍히 여기면요, 미워할 사람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다툴 것도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은 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면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심판도 이길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일, 말씀을 배우지만 말고 익히시란 말이에요. 그게 배우고 익히는 게 학습이에요. 말씀을 잘 학습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잘 기억하셔서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울리고 깨우고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